지난 주일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입교를 했는데 입교 교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또 이루어드려야 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지요. 노인과 바다 보면 그 주인공 노인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네, 큰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를 잡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죠. 씨름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겨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가 그런데 너무 큰 거예요.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옆에다가 배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물고기가 상처가 나고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 먹습니다. 이게 노를 가지고 그 상어들을 쫓아내리라고 막 애를 쓰고 그러나 그 상어떼를 쫓아낼 수가 없죠. 결국은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그 물고기는 살은 하나도 남지 않고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물론 이 노인은 그 살을 배불리 먹겠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잡았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을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욕망으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그리고자 했던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해밍웨이 생각은 또 따로 있겠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참 허망하다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목적지, 지향점을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명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자기는 존중받고 높임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의 어떤 과거를 돌아볼 때도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명예, 지위, 명성, 평판 이런 것들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참 훌륭하다 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인생을 살라.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게 이제 이 잠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거는 참 훌륭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것 자체 다른 사람들의 그 평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평판은 부수적인 거, 효과이죠. 바르게 살 때 바른 평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평판을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위선과 이런 허위로 이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가 목적이 되는 것도 참으로 허망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그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남기고 그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떠높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갈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쟁 기념비, 그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빌려가는 그 복을 빌려가는 것이다. 나중에 갚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행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선행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행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선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분명히 보는 것은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죠. 지극히 가난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선을 베풀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친하고 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은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래서 악인들끼리 꾀를 도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목도 정확히 못 봤고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소원이 뭐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넓은 집을 사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 아이의 사연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아이 3명의 엄마가 한 가족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 엄마가 이 첫째가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그 밑에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나가는데 이 초등학생에게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밥은 엄마가 해놓지만 그걸 퍼서 또 이렇게 애들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 학교 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유치원 아이가 그 홈쇼핑에서 먹는 거
먹는 음식 뭐 먹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홈쇼핑 모델이에요. 광고 모델.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면서 돈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할 때 마음이 참 찐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공감이 갔어요.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제 제가 또 엉뚱한 얘기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뉴질랜드 올 때 제가 뉴질랜드에 뭔가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면 모든 것들이 걱정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 오시는 것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늙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은퇴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뉴질랜드는 참 잘 돼 있어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인연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근데 집이 없이 그 연금 받아서 렌트비를 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참 홈리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겠죠. 이 나라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써서 막 부부가 함께 막 일하시고 이렇게 막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우리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만큼 저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은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복의 중요한 복의 중요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의 풍요함입니다. 그 사람은 또 고사하고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욥 같은 경우도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삶에서 재물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또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학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매어 달리고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좋은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명예나 또는 선을 베푸는 것, 선행 같은 경우도 명예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명예하고 상관없이 숨어서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선행 또는 물질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방, 그 책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는데 물질, 권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시선, 또 억압 이런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는데 그 모든 동력들보다도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바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좋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오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대어리 시합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중직을 맡으셨는데 대어리에서 담배를 파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어리샵에서 담배, 이거 중요한 이권이고, 그리고 데어리샵의 수입의 많은 포션, 30% 이상을 그 담배가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팔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건데 왜 해로운 걸 이렇게 팔아야 되냐,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데어리샵에서 담배 파는 것? 어떤 집사님은 당구장을 경영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웃 교회의 문제인데, 그 당구장에 호키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생긴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갬블링 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호키가 있는데 이 호키에서 나오는 이익은 사회 환원을 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줬습니다. 특별히 세제 혜택을 줘서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은 세금을 매길 때에 원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공제가 되니까 그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 헬프라인을 운영을 했는데 같이 이제 제가 도우면서 헬프라인을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헬프라인 운영 자금을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갬블링 자금이 갬블링에서 나온 그 기부금으로 이렇게 지원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 세금을 내느니 기부를 하겠다 해서 피아노를 하나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도박장을 운영하여 버린 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예배를 위한 성물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양에서 배달을 하는데 제가 맡은 시티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로딩 존이 비어있지 않는 경우가 한 반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로딩 존 빌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려면 뺑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언제 빌지 모르시니까 하루 종일 돌아도 그 일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멀리 로딩존에 대놓고 멀리 있는 로딩존에 대놓고 짐을 싣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위에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 가운데 이제 세워놓든지 뭐 이러면서 불법 주차를 합니다. 제가 6개월 일하는 동안에 3번 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딱지를 3번도 많이 봐줘서 그런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더라고요. 로딩존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없을 때 와서 딱지를 떼고 간 게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그것이 불가피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목사가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양심에 많은 가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에 몸없는 시민으로 사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러브 호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알면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나가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죄스러운 문화와 접촉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기는 쉽지도 않거니와 꼭 그럴 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문 이 내용은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 우상숭배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겼을 때 이 교회 주류 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이 생겼을 뿐입니다. 몇십 명 정도.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정도는 고린도 교회가 몇십 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의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냥 잡은 고기도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잡은 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거리끼지 않고 먹는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진 것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 메인 것과 목을 메어서 죽인 것하고 그다음 피를 먹는 것 이것을 삼가라. 두 가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하였습니다. 불신자 중에 지금 2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당신을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설사 그것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으라. 굳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양심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만 그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의 거리낌이 될지도 모르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은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송 목사가 저기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밥 먹고 반주로 소주를 참이슬을 이렇게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좀 불편하시겠죠? 여러분들을 불편하시게 해드리는 거는 제가 술 먹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해도 괜찮지만 그것이 유익을 끼치느냐 덕을 세우느냐 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삼가고 어떤 때는 삼갈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수많은 병원균들이 있지만 그 병원균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병원균이 덕실거리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 같은 경우 물 속에 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컵 이전에도 그 균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손 무심코 이렇게 만지는 손에도 얼마든지 더러운 균들이 세균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균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항력, 그런 내적인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혈구라든가 안에서 그 세균과 맞서 싸우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있고 또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비결은 모든 죄와 악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혼자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속에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올려 살면서 내가 안에 내성을 가지고 저항력을 가지고 내 속에서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시편 119편 보았는데 그 중에 1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31장에서 그것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발걸음에 이 말씀 위에 우리 발걸음을 세운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짓는 최종 목표는 모든 만물을 지은 최종 목표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죠. 근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찬양받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찬양받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싫으니까 사람에게 시켜서 그냥 하나님 편하시려고 그러셨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신 목적하고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할 대상, 나의 사랑을 다 쏟아부을 만한 그런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저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갖게 됐을 때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닮은 그런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존재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똥 싸고 막 울고 맨날 괴롭게만 하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괴롭지 않았죠. 너무너무 이뻤죠. 그냥 웃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녹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잘 사는 거 보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 뉴스를 보는데 어떤 못된 페루나가 엄마를 죽였습니다.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야야 내 옷 갈아입고 가라. 어제 피 묻었다. 옷 갈아입고 가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무한대의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페루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모성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늘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기를 원하셨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어진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가능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 온 세계를 다 제패를 한 그런 패왕이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 꿈 내용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내가 꿈과 꿈의 해석을 말해달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은 꿈은 말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권위대장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그 꿈을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꿈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왕의 진미,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하겠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혈색이 좋고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그냥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사람도 자살을 했고 최고의 권력에 이르렀던 사람도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권력도 무상하고 참 돈도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 반해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할 때에 담대히 나가서 왕에게 내가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우리도 잘 아는 그다음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요셉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다, 요셉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의 소원 속에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보디발도 그것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우리 발걸음을 세우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삶을 봐서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학교 오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죄의 그 지배에서 놓여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2019년 한 해 우리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우리 일생토록 우리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함께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틀을 세우는 것, 그것으로 올해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표현은 다양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 아닙니까?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